예레미야 3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 경건 훈련의 중요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듣기를 원했지만 항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시드기야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성전이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 자신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불가능하죠. 이렇게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짐짓죄, 속죄할 제사가 없다.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면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지만 거절하면 자신과 가족들, 모든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 성전으로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네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항복하라는 말씀 지금 처음 한 말씀입니까? 그 이전에 38장 이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하지 말라. 전하면 너는 죽는다. 물론 고관들의 그 패역한 완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선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왕인 자신이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만난 사실을 에게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고관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비겁하고 유약한 왕이죠. 그가 왕이긴 하나 왕으로서의 권세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죠. 아주 유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소원과
현실적인 상황에 괴리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시드기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서로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뜻 동일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성경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그 뜻을 알고 믿고, 믿음이죠.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알고 동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일, 믿음과 순종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인격에 의해서는 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해요.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가? 그것은 교회 출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연륜을 말하는 것인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즐거워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로새 1장 9절 10절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은 총명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해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기도?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묵상, 이어서 기도. 어떤 기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배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결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게 경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 포함한 예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 망령되고 헛다는 신호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비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면 안 되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성전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났다. 또 성전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경건의 모양이죠. 그러면 그 목적과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처사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삶을 통해서 순종해가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매우 싫어하신다. 매우 싫어하신다. 그들의 결과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라고 요청하는 시드기야.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만약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숨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뭐 이런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고관들의 질문과 회유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힘과 비난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 왕.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도 이방인 왕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전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왕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왕조의 시작이 어떠했는가? 사무엘 시대잖아요. 사무엘상 8장 5절 7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과 같이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왕조, 사울 왕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왕조,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셨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다.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전혀 이런 자격도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 결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짓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다? 시드기야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고요. 자원해서, 자신이 원해서 무슨 목사가 되고, 그 과정도 엉터리야. 전혀 경건의 훈련이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 없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무슨 학벌을 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종들이란 말이죠. 그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뭐가 달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승리한다, 형통한다, 복을 받는다. 교회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다 천국 갈 거야.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들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청종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기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듣지만 시드기야처럼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가 틀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안타깝네요. 거짓 목사와 재직들, 당시의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심판이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겠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이걸 예레미야가 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 계속 선지자들 떠보내고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0년 동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시드기야 때는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돌이키지 못하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실현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와 목회자들, 재직들의 그 부패와 타락. 오늘날 목사,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 전체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가 되었으니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이게 시드기야랑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버려요. 시드기야 보세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돌이키지 않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28절로 이어지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상했던 대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죠. 이 만남을 통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는 왕이 요구한 대로 대답했어요. 대답했고 계속 시위대들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왕이 요구한 대로 대답했단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고관들에게도 왕에게 전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방기한 것인가요? 그렇게 묵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겠죠. 뭐 선지자가 자신 목숨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대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이미 충분히 증거했던 말이에요. 시드기야에게 전했던 말씀,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항복하면 생명과 복을 얻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이게 처음 전한 말씀이 아니죠. 이미 충분히 전했고 고관들도 알고 시드기야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했을 뿐인데 그럴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으면 시드기야처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없다는 걸 알아요. 예레미야도.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침묵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지자가 침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지나야만 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죠. 그 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묵상이 되네요. 침묵. 선지자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고관들이 시드기야에게 한 말을 그대로 고관들에게 전했다면 고관들이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참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의 침묵.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성취될 날이 임박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전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봐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최종과 그 고관들이 오늘날 이 재직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선지자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도 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텐데 항복하시오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과 가족들이 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던 시드기야.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모이고 있지만 성전에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 얼마나 위험한가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씀을 말 듣지만 믿음이 없어.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날도 많겠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러한 모습은 심화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지혜와 총명의 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책망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소중한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